네,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인데요. 특송을 제 개인적으로 한번 먼저 드리고 해도 괜찮을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과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이렇게 시간 주셔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해 말씀드릴 것은 오늘 말씀 중에 잠깐 뒤에 불을 끄고 이따가 핸드폰으로 후레쉬를 켤 거거든요.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은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제가 이따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온다 그래가지고 좀 시간을 좀 최대한 줄여볼 텐데 한번 준비한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라는 말씀으로 잠깐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혹시 제일 긴 도로가 무엇인지 아시죠? 고속도로. 네, 경부고속도로인데요. 길이가 416km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건설했는데요. 현재 약 54년 정도 전에 68년에 착공을 해서 2년 반 동안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속도로를 만들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때로는 산도 만났을 것이고, 때로는 강도 만났을 것이고, 때로는 움푹 패인 곳도 있어서 흙도 채워놓고, 때로는 다리도 놓아야 됐겠죠. 여러분,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가장 힘든 구역이 충북 온천 당제터널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거기는 500m 정도 되는데 너무 지반이 약해서 장비를 실어 나를 수가 없어서 소달구지 있죠? 소달구지로 장비를 실어 나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는지 사실은 77명이 사망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당제터널 할 때만 11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도 고속도로를 만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대로는 바로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와 성경에 나오는 도로는 같은 도로이긴 하지만 그 목적이 다르게 지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만들어졌지만 오늘 본문에서 만들어진 고속도로는 왕을 위해서 고속도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왕의 대로가 바로 이 고속도로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왕은 누구이실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왕은 왜 고속도로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 되신 하나님이 고속도로를 건설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 바벨론을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 만에 다시 자신의 고향인 바벨론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왕 대신 내가 가니 너희들은 이 대로를, 하이웨이, 왕의 길을 만들라고 지금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이번 성탄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마치 저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포로가 잡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사야에서 바벨론을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죄악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오시기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먼저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40장 2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름도 없이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너희를 위해서 구원할 왕을 위해서 고속도로를 준비하라고 지금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러되 나는 바로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3절, 마가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3장,
요한복음 1장에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특징은 바로 이 말씀을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또한 직업이 뭐였냐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음식을 뭘 먹었냐 하면 석청을 먹었습니다. 예, 건강식을 드셨어요. 네, 옷은 뭘 했냐면 약태 털옷 입었는데 이 발에 끌릴 것까지 했는데 선지자들이 입었던 옷인데 허리띠도 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서 외쳤냐 하면 일반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외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렇죠? 사람이 많은 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서 외쳤냐면 유대 광야에서 외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 광야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요? 제사장. 제사장은 어디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얘기하면 성전에 있어야 돼요. 근데 왜일까요?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냥 그 당시 아시겠지만 여러분 고위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겠죠. 철저히 그는 외로움 속에 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로움 속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마음의 심령이 단련되어서 엘리야의 심령을 광야에서 훈련받는 바로 그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 땅은 정치, 경제, 종교 모두 다 부패했고 소망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광야는 소망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물이 없는 광야, 소망 없는 광야, 캄캄한 광야와 같은 이스라엘 땅을, 그 세상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세례 요한은 광야라는 곳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불을 꺼주실래요?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한번 꺼주실래요? 다 꺼주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아니 키지 마세요. 조금 있다요. 세례 요한이 처했던 그 이스라엘은 이러했습니다. 아무것도 앞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종교는 모두 다 부패했고 그 종교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생명을 선물해내지 못했습니다. 마치 사사기 때 사무엘이 탄생했던 그 가정이 만화 가정이었죠. 그 만화 가정은 바로 잉태하지 못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잉태하지 못하는 가정은 왜일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것도 잉태하지 못했던 사회 같았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만화 가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때로 우리 가정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불빛이 없고 아무것도 소망 없는 그 어둠의 땅에 오로지 한 목소리,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소망의 말씀을 그 죽음의 땅에, 그 광야에서 한 빛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핸드폰에 불빛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초등부도 갖고 있으면, 핸드폰 갖고 있으면 우리 후레쉬 켜보세요. 없으세요? 예, 그럼 옆에 있는 불빛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으십니까?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절망은 세상에 소망,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절망이 있는 것이나 세상에 이렇게 빛이 없는 것이 절망입니다. 비록 유대 땅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한 소망의 목소리를 전했던 그 세례 요한의 목소리로 인하여 그들은 지금 절망의 땅에 있었지만 소망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한 땅은 이렇게 어두운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 지금 비추고 있는 이 어둠의 땅에
소망을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둠이 있다고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생명의 빛을, 소망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세상 가운데 전하여서 세상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불을 켜보시기 바랄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한 소망의 목소리만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탄절에 우리 또한 이 소망을 전하는 목소리로 이 세상 가운데 남겨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 모습이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쳤던 그 주님의 소망, 내가 외쳤던 그 주님의 복음, 내가 외쳤던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전했던, 자녀들에게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생생한 주의 목소리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 속에 세상이 하는 광야 가운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간절한 외침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고속도로가 여러분을 날려면 오늘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이 낮아지고 움푹 패인 곳이 메워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기계가 좋아져서 고속도로를 뚫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러나 3,000년의 생각을 해보실래요? 3,000년 전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기계도 없이 중장비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막의 길을 평탄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사막 길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지금 이 말씀은 길을 평탄케 하고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아마 도로는 아닐 것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의 대로를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정결하고 놀라운 시온의 대로가 우리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손잡고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분의 성전에 우리는 들락날락했을 것이고 주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은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죠.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땅만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땅도 저주를 받아 우리의 영혼에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음에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그 마음속에 지었고 그 금송아지를 마음속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랬기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대로가 나을 수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대로가 없으다시피 다 허물어지고 다 갈갈이 끊어지고 그리고 그곳에는 큰 바위가 들어차고 수없는 가시덤불이 들어차 있기에 하나님이 다시 다니실 수 없는 그런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오시니 너희가 그 대로를, 그 첩경을, 큰 길을 평탄케 하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다니실 수 있도록 다시 시온의 대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성탄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의 대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거니실 수 있는 마음이 되어 계십니까?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그 시온의 대로에 주님의 오심을 함께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시온의 대로가 준비되는 그런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옛날 가수 조성모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편할 곳이 없네.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이 쉴 곳 없다는 얘기, 여기서 당신은 여러분 주님을 의미하시오. 주님, 마치 예수님이 태어날 때 모든 영혼이 들어차서 예수님이 가실 곳이, 거할 곳이 없었던 것처럼 이 성탄절에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거할 곳이 혹시 없다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대로를 준비하며 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 꼭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평탄하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사실은 세례 요한을 보면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 누가 나왔냐면 세례 요한이 나왔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 다 읽어드리진 못하겠지만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천국 복음과 세례 요한의 사실은 메시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을 우리는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전해지기 전에 먼저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길을 평탄케 하는 작업이었어요. 어디에? 우리의 영혼 속에. 그리고 그 사회 가운데, 그리고 그 당시에 생명이 없었던 그 종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로 길을 내는 작업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되어야 됐다는 것이죠. 마음에 불도저로 도로를 밀어내야 주님이 오실 수 있기에 반드시 주님의 공생의 복음사역 이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병행됐고 선제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외쳤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한 가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예요? 천국 예수님을 의미한다면 회개하라. 그는 물로 세례를 주어 그들의 영혼들이 정결케 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사역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성탄절에 이미 우리는 목욕을 하여 다시 목욕을 할 필요는 없지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영혼 속에 지금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야 될 것은 없습니까? 회개하여 우리 영혼이 주님께 돌아설 마음은 지금 없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드려질 마음은 없는지, 그리고 회개될 마음은 없는지 같이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회개는 과거에 대한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도 주의 뜻대로 살겠다는 미래적인 결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오실 주님의 앞으로도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세례 요한이 우리의 마음의 대로를 준비하는 것은 바로 회개이며, 이를 통해서 그 마음에 왕 대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길이 예비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외쳤던 진정한 회개를 지나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의 나라를 우리를 만날 수 없다는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이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주 앞에 나아가서 자복할 수 있고, 나아가서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죄가 있다면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성탄절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사실은 때로는 그럼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성탄이 나의 삶과 관련이 없지 않은 걸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강하게 종교지도를 질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세례를 받아서 너희가 지금 너희의 죄를 면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여러분들 무리가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를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누가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벌 옷이 있는 자는 옷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어라.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어라. 성탄절이 나만 갖는 게 아니라,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나눔의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세리와 군병들 똑같았습니다. 군병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고소하지 말고 너가 받는 봉급을 만족해라. 세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까닭 없이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징수하지 마라. 공의롭게 내 삶을 살아가고 너의 삶 속에 부정을 저지르지 말고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할 때 우리 성도들과도 있었지만 사실 한가 나눴던 게, 유초등부 여러분, 유초등부 여러분,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학교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카톡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학교는요, 학교 폭력이 난리가 났습니다. 카톡에서 아이들을 왕따시키고, 카톡에서 아이들이 폭발을 해서 그의 삶이 여러분 망가지는 관계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요? 관계가 무너졌고 교실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초등부하고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삶의 예배를 살아낼 때에 가장 중요한 삶의 예배는 옆에 있는 친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를 나와 같이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를 멸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어를 통하여, 내 표정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그들의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주님이 아무리 100번 오셔도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예배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성탄절은 나에게 어떻게 보면 관계없는 성탄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이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어떻게 보면 이 화려한 우리의 발표의 뒤에 우리의 삶이 가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와 더불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며, 다른 사람을 인정하며, 다른 사람께 공의로운 삶을 살아내며, 다른 사람을 나눔을 실천하는 삶의 귀한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고 있다면 회개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내 공적 예배만이 아니라 내 개인의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로를 내 마음속에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공의를 세상 가운데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발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큰 것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 내가 주의 마음을 품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친절을 베푸는 것이, 다른 사람 앞에 여러분 웃음을 한번 주는 것이, 인사 한번 하는 것이, 가진 것 두 개 중에 하나를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성탄의 정신이요, 오늘 세례원이 우리에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주님이 아기로 예수님을 오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가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의 맛을 잃어가는 나의 삶에 다시 한번 짠맛을 회복하여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했던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고 확장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이 성탄절에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고 우리 모두가 화평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40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40장 5절. 아멘. 여러분,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빠졌는데요, AASB의 성경에 보면 맨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왕의 대로가 준비되고 예비될 때에 그 왕의 길로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오시기에 너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본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아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 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대로를 준비해서 주님의 오시기를 준비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영광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고 전해지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는 소망 없는 이 세상에 다만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상에 주님의 소망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빛전원교회를 이제는 떠나지만 저 또한 어디에서건 하나님의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상 가운데 소망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왕으로 오시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번 성탄이 참된 소망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